긴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싹이 올라오고 어저께 또 꽃도 심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에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또 벚꽃은 어제 제가 투표하러 갔다 오는데 바람 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모습이 한껏 제 모습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함을 아뢰고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상록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믿는 주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를 소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 평안을 선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친히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른 색깔로 이 시편 124편의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배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배 인도의 시작, 알리는 첫 예배의 부름에 이 시편 본문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120편에서 134편 사이의 본문, 넓게는 한 100편부터 마지막 10편까지의 본문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노래가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에게서라는 거죠. 그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 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속성을 노래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리면서 표현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담아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내 예배 생활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읽은 본문 124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배자는 1절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심,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심,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그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또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간 그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본문에서 나타나고 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높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먼저 첫 번째,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세상에 쓸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 편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다윗의 모습과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내가 세상에 쓸려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압도당하지 않도록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사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서 다윗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앞장서 나갈 때도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주님을 매일 찬양하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삶의 이야기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개입하시고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참견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뭐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축복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4편 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뭐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올라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삼아 이 다윗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보이는 것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편 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을 찌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생활을 통해서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내 뜻과 안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예요? 나를 바르게 세우는, 내 영혼을 바르게 하는,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게 하는 일, 순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항상 하나님이 내 편 되심과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맡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적들에게 삼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삼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바로에게 또 홍해에서 삼킴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반대로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물에 휩쓸리듯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듯이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 우리와 싸우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4절만이 아니라 5절에도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넘치는 물,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었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비도 많이 오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물이 막 그 강이라 그럴까, 천을 이렇게 넘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아침에 비 오면 점심 때 물이 다 없어져요. 쭉 모래 밑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은 물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물이 쫙 밀고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물을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놀래요. 일단 물이 찰랑거리고 우리한테 다가오면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아마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망설였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 앞에서 멈췄었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아니하시면 그 물이 뭐예요? 우리를 삼킨다. 이거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물이 움직이는 모습,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막 휩쓰는 그 모습,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물이 넘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예요. 무슨 상태냐? 교만하고 방자한 상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물이 왔다 갔다 자기 맘대로 모든 것들을 삼키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삼킬 수 있고 내가 내 주변을 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내가 그러한 것을 삼켜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제당하지 않는 내 교만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휩쓰는 바람에 내가 쓸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살리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내 생각의 올무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사로잡게 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에 붙들려 있는 철장에 갇힌 새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쓸려갔을 것이고 아직까지 울타리 안에 철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가 내 영혼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살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내 편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고백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입술에서 나를 살리시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또 뭐예요? 우리도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신앙은 누구 편 드는 것이다? 하나님 편 드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람 편 들지 않습니다. 세상 편 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 선거하잖아요. 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쪽 편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그러니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서로들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들 마음에 있는 원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더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 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서로 영적인 은혜의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소통이 있을 때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편 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영적 쌍방통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봉헌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리예요. 이 영적 소통이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저는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주님, 내 인격을 만드신 주님, 내 인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하는데 히브리어에 따른 뜻이 뭐예요? 강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러면 건넜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끌려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력, 믿음의 영성은 매일의 삶에서, 즉 일상에서 쌓아온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과 비례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돌이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을 내가 그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평소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처분권을 맡기면서 했던 시편의 유명한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쌓여가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며 살찌우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나 또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새로운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당에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노래했듯이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믿음의 다짐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결단케 하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된 영혼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